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한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교회의 고민이고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일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를 알고서 더욱 많이 힘쓰라. 1절 말씀에서부터 그렇게 강조합니다.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거룩은 단지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가 이제 촉구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이 과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먼 것 아닙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수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룩함을 정말 모르는 그런 말씀이죠. 거룩은 어떤 고행을 하거나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립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로 계속해서 강조하죠. 3절 말씀 보시면 그 예로 음란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6절에는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는요.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며 조용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거룩함의 모습들을 일부의 모습들을 가르쳐줍니다. 거룩은 하늘 위에 붕붕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팎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언행은, 나의 태도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에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이 수직적으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뻗어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형제들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강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와서 처음 해본 게 느낀 게 뭐냐면 따뜻함입니다. 참 사람들이 따뜻하다.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따뜻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냐면 10절에 이것을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 이것이 방점입니다. 내가 따뜻하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따뜻함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 자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꾸 이 사랑을 감정,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연결된 감정이 없는데 이 감정이 없기 때문에 맹숭맹숭하고 서먹서먹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표현하자니 자꾸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면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결단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감정이 생겨야 사랑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기분대로 한다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 내야 됩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면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배려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대단한 헌신, 희생을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말 한마디, 안부의 문자, 따뜻한 미소, 기도가 진짜 사랑의 실천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기적의 질문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말 한마디, 딱 한마디면 됩니다. 요즘 어떠세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우리 누구 권사님, 요즘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 말 한마디에 다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이 하루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고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하게 들려오죠. 저분이 내게 관심 갖고 있구나. 잊고 있었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은 일상의 사소한 행동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대가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힘이 듭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동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어려울수록, 관계가 힘들수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자꾸 미움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더우실 때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이, 그 섬김을 누가 받으시느냐?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면한 게 무엇입니까?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다시 깨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비록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딱 세 가지만 말씀한다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자리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나 명예, 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의지적으로 정말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